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문제, 혈루의 근원을 주님께서 온전히 마르게 해주시는 은혜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 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대로 우리의 손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선한 일에 힘쓰고 생명을 살리는데 힘쓰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우리의 우리의 걸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도 회복되고 손도 회복되고 우리의 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의 걸음을 걷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되어진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늘 자주 그곳에 가셔서 머무시는 가정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보니까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그곳에 있어서 문 앞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고쳐 주옵소서 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돌아가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다음에 오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니면 다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이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우리 집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뚫기 힘들겠죠. 그 유대의 그 지붕들은 이렇게 쉽게 뜯어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내게 되어지고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간이 침대로 보여지는데 침상채로 달아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죠. 예수님의 말씀은 멈추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웅성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고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것을 알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회복되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어지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원어의 중풍병자, 중풍병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신경이 마비되어서 말라가는 무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뇌출혈이 일어났든지 여하튼 신경이 말라서 얼마나 중하였으면 보통 한쪽이라도 지팡이를 짚고 옆에 부추기고 그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지내는 그런 상황, 침상채로 데리고 온 그런 상황이죠.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그는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의 삶의 회복을 가지고 육체의 회복, 모든 삶이 다 회복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주는 은혜 같이 누려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현재의 삶 일어나 있는 상황인가? 나의 현재의 삶 내가 바른 걸음을 걷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걸음을 걷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주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이렇게 온전한 걸음을 걷게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먼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내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왜 데리고 왔습니까?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선포하신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먼저 선포하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질병이요, 우리의 사회생활, 경제생활, 우리 가정의 문제요, 이런 것이 있으면 이 큰 문제예요. 그럼 사람들이 녹아지고 엎드러지고 때로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담임 목사로서 염려가 좀 됩니다. 저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중풍병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 병과 죄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고침받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는 때로 질병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이유는 죄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을 거부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주님께서 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느냐? 육체적 질병, 육체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제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하고 달라요. 요즘 애완견이 얼마나 대우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백화점에 개 데리고 가면 쫓아내었습니다.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요즘은 견모차 해가지고 아예 대여를 해줍니다. 유모차 대여하듯이.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짐승은 영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의 삶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옥이라는 단어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보내면서 영혼의 문제를 얼마나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지옥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아, 천국이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돌아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교회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나와 멀지 않다는 거예요. 세월 빠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가는 곳이 있습니다. 두 곳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옥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여러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눈뜰 확신을 누구를 통해서 가지냐?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신 이 선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지옥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천국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 선포하신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는 이 선포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같이 다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그곳에 있는 서기관들을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선포할 수 있느냐? 죄를 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신성모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마가복음 2장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나요? 어느 것이 쉬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의 문제가 쉽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문제 해결하는 게 쉽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손이라도 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문제는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아내라 선포하신 것은 서기관들이 말하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대로 누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아내라 선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못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치고 멸망의 길로 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이 되신 성육신, 화육신 그렇게 교리적으로 부르는데 육신을 입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육신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화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교리적인 의미고 핵심적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지킬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 왜 인간이 되셨느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자를 처벌하는 사형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용서 못할 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죽어주시긴 나와 무관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나에게 감동으로 오고 감사로 올 때에 하나님의 참 자녀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빚을 져 있는데 누가 대신 갚아주면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의 빚,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의 빚, 주님께서 다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가 이 말은 육체의 죽음은 있지만 영원한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그래서 예수님 줄여서 구원자.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다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2023년 5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인 통계 가운데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조사를 하니까 나 교회 다녀요 하는데 60만 명 정도 되어있는 사람이 이단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죄 사함을 받은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만희를 따르고 이 세상 떠난 안상홍 씨를 따르고 장길자를 따르고 문성명 세상 떠나전 문성명을 따르고 박태선 세상 떠나전 박태선을 따르고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를 진 적이 없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통계에 더 이어보면 교회 다니던 사람 가운데 그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 60%가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미혹되어져. 지금 또 여기 신천지 건물 있잖아요. 안드레 지파 있는 그쪽에 가보십시오. 저는 의도적으로 그쪽을 지나갑니다. 불이 쫙 켜져 있고 밤에 그 금요 기도에, 우리는 지금 금요 기도에 대신 토요 새벽 기도를 하지만 사람들이 흰 옷 입고 밑에 검은 치마 검은 바지 입고 쏟아져 나오는데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교회 다니다가 거리로 갔을까? 구원의 도리,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중요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성도들은 그 진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도리 가운데 굳게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다니다가 쉴 때에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다니다가 쉴 때에, 우리 고속도로를 달리면 졸음 쉼터가 있잖아요.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졸음 쉼터나 휴게소는 따로 필요 없어요. 그 쉬게 되어지면 계속 믿음은 퇴보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에 그 중풍병자가 마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일어나 하는 이 말, 에게이로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깨운다는 의미, 잠에서 깨운다는 의미,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우리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기를 알거니와, 말세지 않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냐, 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깰 때 하는 깬다는 단어가 여기 일어나라라는 단어와 어느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다가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생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어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야 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자니까 나도 잔다. 그거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저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니까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 일어나 그 사람들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내가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살리고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질문하셨죠. 우리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일어나는 자가 된다.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해요. 나의 삶의 상황은 지금 일어나 있는 상황인가? 그냥 세상에 빠져서 잠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과학이 너무 발달되었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한 번씩 우리 자녀들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참 신기한 세상이 왔다. 영상통화 해보시죠. 멀리에서도 통화가 되지 않고 아이들 움직이는 거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20년 더 됐지만은 그때는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외국에서 전화하면 전화값이 얼마나 비싼지, 어머님 전화 오시면 야야 돈 올라간다 빨리 끊어라. 야, 그때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의료시설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모든 문화 혜택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는 자가 되어서는 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자로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내가 일어나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 취해서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서 나는 깨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 거의 없어요. 어느 한 부분에는 영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2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사람이 일어났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걸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가졌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회복의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회복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회복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얼마나 있느냐. 당신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표적과 기사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 1805년에 독일 프로이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 뮬러는 어릴 때 말썽꾸러기 플러스 죄를 짓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붙잡혀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어느 날 답답함이 오게 되어지고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리고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씩 하게 되어지고 할례대학 신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변화가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애써서 노력을 했지만은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경건주의 운동에 들어가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를 끊게 되어지고 그는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일을 감당하며 특별히 고아들을 살피는 고아의 아버지로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게 되어졌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생명을 살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변화된 삶이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있느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실 때에 성도가 걸어가야 할 걸음을 많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생의 걸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걸음의 흔적들이 때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도 있지만 본받지 않아야 될, 본받아서 안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지금 11개 하를 보죠. 열왕기하라는 거예요. 열왕들의 기록 하편이다 그 말이에요. 열왕들, 유대 나라의 열왕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왕들의 이야기가 간략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열왕기의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믿음의 삶을 바로 살은 선한 왕이라 할 때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믿음의 선한 왕입니다. 반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10지파 쪼개어서 만드는 여로보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워서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여로보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일어나 바로 걷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말씀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좌측도 아니고 우측도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도 아니요 사람의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바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대부분 사람은 가난한 자라면 편듭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어서 안 된다. 반대로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마라. 그 세력에 빌붙어서 그 사람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 권력이, 그 사람 물질이 있으니까 그 사람 편들면 유익이 있겠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판별력을 가져야 된다. 오늘 우리 정성훈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고 바른 분별력을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좌파가 성경적이지 않다, 우파는 성경적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우파라고 성경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은 좌파냐 우파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우파고 우리 편이라도 no, 안 돼. 좌파라 해도 성경이면 박수 쳐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거짓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예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닌데도 그거 옳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말씀대로 바른 신앙을 세워갈 때에 저 사람의 말은 바르더라 할 때,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그 말은 진실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 이 편 들었다 저 편 들었다, 그럼 우리가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일까 사실일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좋은 복음, 바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바른 복음인 줄 믿습니까? 저거 신천지에서 강의하는 것 같네요. 바른 복음인 줄 믿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다른 것 전하는 것보다 그거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자이십니다 전할 때에 저 사람 말은 참 사실이더라 하면 같이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틀린 것도 옳다, 옳은 것도 틀리다 이러면 저 사람 말은 믿을 게 못해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평가를 할 때에 저 사람 말은 한 50% 까고 들어야 된다, 허풍이 심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 말하면 맞다. 우리 고신척 교회들이 다른 척에 대해서 이전에는 말할 때에 이런 말 저런 말 다 나오다가 고신척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맞다, 고신이 그렇다면 그렇다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점점 세상화 되어 가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고 그렇게 전하면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말이 되기를, 그런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우리가 다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문제 근원을 말려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바르게 해주셔서 선한 일에 사람을 살리는 데 힘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걸음을 바로 걸어서 복음의 열매를 같이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